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제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9일자 말씀입니다. 15장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야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룩과 하솔 하다따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갈 삿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슬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욕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자, 먼저 29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3절입니다. 평지에는 에스다돌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엣간님과 답바와 에남과 아르뭇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아라임과 이디다임과 그라데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스와 밑달깃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시와 그데롯과 벤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단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성읍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4성읍 또 16성읍 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것도 있고 그저 한번 거론되는 것 같은 지명도 있습니다. 42절이하입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자녀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앗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훌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벤답보아와 아베가와 훌다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먼저 5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큰 내용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읍과 성읍 사이에 인가들이 없었느냐 그러면 성읍과 성읍 사이에 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가들은 왜 성읍에 안 살고 성읍 밖에 살았는가? 그건 사회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성읍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무슨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짐승들의 공격이라든지 외국 군대뿐 아니라 옛날에는 그 도적들이 많았거든요. 산적들 뭐 이러니까 안전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읍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던 이유는,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 사람들 따라 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돈이 없어서 거기서 세금을 다 못 바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읍 밖에 사는 것이죠. 공자가 아마 논어에서 말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 산속에 사냐고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학정을 피해서 그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서 산에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세금이 호랑이보다도 무섭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 논어에선가 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들에 사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도가 떨어짐에도 밖에 살고 문제는 성읍과 성읍 사이에서 어느 쪽이 가까운가로 대략적으로 소속이 판명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경계가 애매한 지역이 있어 양쪽 성읍으로부터 거의 이제 거리가 같다라든지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이냐 어디에 통치를 받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성읍과 성읍끼리 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5절입니다. 마혼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벤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나눕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립바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믹단과 스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6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3절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하고 같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도 가장 중요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정복하지를 못해서 여부수 족속과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신흥 도시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죠. 여기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제 갑자기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두 명이 돼버립니다. 그 제사장 두 명이 된 이유를 여부수 족속과 혼고하게 되면서 그 여부수 족속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성도님들은 들어보시지 못한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텐데 그러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솔로몬 때에 이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가게 되죠. 줄 잘못 섰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 15장 63절과 관계 있다면은 그럼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사실은
감춰 두었다기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과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성막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것 자체가 잘한 일이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들이 어떻게 됐냐? 유다 자손으로 습합되어졌느냐? 그런 질문도 되어지고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면 오직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없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지상에 있는 종교의 규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는 신구약 교회사 쭉 살펴보면 구약교회 이야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신약교회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에 더 빛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며 오직 온 인류의 구주시여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